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의 12지파에 대한 인물을 통해서 교훈과 그리고 복음과 그런 그 상징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 생활에 적용해 보았고 우리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교회는 다양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성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성의 달란트를 재능을 가지고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12지파의 모든 것도 교회의 하나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해 주고 있고 또 그들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우리 애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우리가 잘 되어가는 것은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시 그와 같이 12제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11명이 있고 12명이 있었습니다만은 12명의 모든 각각의 다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다른 그런 성격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다르지만은 그 다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또 여기서 12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다룰 이 제자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저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와서 지금 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춘 사람이 그 사람이다. 같이 온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체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물으니까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그분을 잡으려 했을 때에 바로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여기는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칼을 빼서 길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잘랐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붙여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말고요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칼을 꽂으라. 그러면 네가 칼로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상기시킨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무슨 힘이 없어서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내가 잡힌 줄 아느냐 내가 당장으로 명령하게 되면은 바로 12명도 더 되는 그런 군사들을 당장 부를 수 있다. 그러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대언자들이 예언한 그 대언의 말씀이 어찌 성취되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성전에서 앉아서 너희들 가르쳤지 않느냐, 그때 왜 너희들 잡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봤을 때에 각 제자를
나의 나름대로 이제 별명을 붙여본다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는 뭐 다른 이름으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강도요 제자, 강도 제자다. 뭐 주님을 판 제자다. 뭐 위선자 이렇게 가룟 유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제자 가룟 유다. 제목이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제자 가룟 유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를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완전 나중에 가서 타락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것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해 볼 때 신자가 아니었던 제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반대로 는 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나중에는 타락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큰 그들 자신들이 말하지만은 이것은 가장 큰 오해다. 이런 면을 봤을 때에 우리가 이 뭐 박태선 뭐 이런 사람들 이단들 그리고 문선병이 그 사람들이 뭐 성경을 뭐 안 읽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읽었지만은 저들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믿는 척했지만은 믿지 않았다. 그리고 박태선 에서 배운 사람이 문선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이단의 총수가 누구인가 하면은 박태선이라고 하지만은 그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자로 인해 가지고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태성이라든지 이만희라든지 또 정병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뭐 전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아요. 알지만은 정말 구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이미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그리고 정말하면 예수님이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이미 딱 박아놓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박태성 같은 신앙촌 잘 알지 않습니까? 또 보게 되면은 문선명이는 뭡니까? 통일교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만희,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전혀 성경을 모르고 또 생활에 있어서 뭐 의심하거나 이래 할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에. 굉장히 뭐 훌륭하게 보여지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 굉장히 선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에 바로 오늘날에도 이렇게 유다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냥 작은 게 아니고 많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설교집에 보게 되면 진정한 복음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시대 구분을 잘 못하게 해가지고 결과에서는 모든
모든 교회 성도들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걸 잘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이 구원받았는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있는지, 그렇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들어 있으니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군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서는 이 가룟 유다는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명백히 지적했던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가룟 유다가 좋은 일을 했다. 가룟 유다가 아주 맨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엔 타락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만은 처음부터 그는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시고 있었어요. 따라서 정말 그는 믿는 자도 아니었고 또 믿다가 타락한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환경에 하나의 동참했을 뿐이지 결코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저 사람은 교회에 잘 나온다. 그리고 잘 나오다가 타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그런 믿는 사람이라면 타락함보다도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꼭 우리 교회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전혀 신앙생활 안 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계속 두들겨 받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교회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에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발만 씻기는 것만 하지 않고 이제 내 몸도 전체를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으면 네가 상관이 없다 나하고 왜냐하면 교제가 끊어진다 이거죠. 이런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사함 받지 못하면은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온몸까지 다 씻어달라고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미 너는 목욕을 다 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제는 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면 다는 목욕하지 않았다. 지금 말하면 다는 깨끗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몸을 씻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발을 씻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깨끗이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했다는 말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바로 씻음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자백을 하면은 그것을 씻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장 9절에 있는 말, 요한일서 1장 9절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절은. 무슨 말 알죠? 이것을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해서, 가룟 유다에는 뭐라 했습니까?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습니다. 다는 아니다. 그 한 사람인데 그는 나를 팔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 가룟 유다의 그 이름과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반한 까닭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왜 그를 제자로 선택했는가, 그 다음에 그 교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름을 보게 되면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이름은 아주 멋집니다. 찬양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가룟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역 이름이죠. 가룟에 사는 유다. 그래서 유다가 출현한 이후에 이 지상에 유다란 이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그 한 사람의 그 자취가 굉장히 훌륭해서 그 뒤에 지은 이름이 있는데 지금 있지만 항상 그와 분리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누가 유다, 무슨 지역의 유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주고 있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이라는 이름이 이 좋은 이름을 갖다가 이제 유다는 완전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준 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완전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아버지가 모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으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이름을 했으니까. 그러나 유다는 정반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누가 주장하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다 그 마카피라고 있습니다. 마카피가 그 중간 시대 신약과 구약 중간 사이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싸우고 이렇게 했던 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고 난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유다라는 이름을 꽤 많이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그런 이름 때문에. 그래서 그 유다의 이름 보면 12제자 중에 또 다른 유다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짧은 책 저자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쓰여진 이유는 뭔가 하면 너무나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봅니다. 이 가룟 유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2절을 보게 되면 가룟인 아닌 유다, 가룟의 동네에 살지 않는 유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구분하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로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구원파 교회, 그 다음에 복음 침례교회, 유병은 사기꾼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잠시 구원파라는 이름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모든 개신교에서 성서 침례하고는 다르다. 그들하고는 다르다. 침례교회가 진짜 침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구원파 교회 그리고 이제 복음 침례교 이렇게 세칭 구원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교회 내에도 진짜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진짜 교회, 가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그 배경이 맨 처음에 가룟에 대한 것과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저녁 시사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인 그의 또한 배신자더라. 그가 배신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은 바로 헤브론에서 가룟 지방은요, 헤브론에서 수마일 내려가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가룟 지방인데요. 여호수아 15장 24절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점령한 그런 곳입니다.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는 모두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만 가룟에 살고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성경에서 사실상 많이 찾을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그것을 지적했던 것을 봅니다. 가룟 유다의 아버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의 아비의 이름을 아주 더럽게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아름다운 이란 이름, 지금 말하면 찬양이라는 이름에 먹칠해 버린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버지를 우리가 가슴 아프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는,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먹칠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교회, 참된 교회에다가 저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냐고 구원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먹칠해버립니다.
교회를 아주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기를 뭔가 하면은 그들이 증거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지옥 자식을 배나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뭐 어떻게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러지만은 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하고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다른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뭐 장로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다시 연구해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인물 우리가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그 외적인 모습은 그 사람이 나빴느냐, 외적인 모습은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나타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그의 직업은 바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게 되면 동계를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계 장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거 보게 되면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를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왜 그렇게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주었을 때에 그가 아주 책망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왜 도움을 안 주고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같이 함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이것을 봤을 때에 그가 평상시에 좋은 일을 했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는 천사같이 가장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람을 이용할 때도 천사같이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단들이 꼭 천사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수십만 명이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에 그는 전부 다 잘못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굉장히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고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들은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는 정말 껍데기였었습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저들은 기도하는 것도 그냥 사거리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하고 보였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라도 나와서 전부 나오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게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려면은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오늘날 뭔가 같은 하면은요,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서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침례는 나도 받아야 되지. 침례 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의 열매를 맺고 침례 받아라. 외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건 절대로 하는 게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내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게. 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안 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게요. 그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잘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잘했는데 근데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오늘날 일반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합니다. 장로들이 예배당도 하나 탁탁 짓습니다. 전에 그래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내가 요양병원에 갔을 때에 그 장로님은요 몸도 참 좋습니다.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셋이나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장로님, 이제 장로님 천국 가서 많은 상금 받겠네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려고. 아직 확신이 없네요. 확신이 없습니다.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말이 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직접 그렇게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침례기 한 사람이 그건 장로 중 침례기예요. 그분도 한 약 80세쯤 되는 분입니다. 그분도 결과선 구원 못 받은 사람. 뭐 어떻게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 교회 목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응? 그렇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만 내면 좋고 이렇게 이런 곳에 교회들 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 대단하게 성인 줄 알지만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가룟 유다는 바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제자들도 그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의 말에 동조를 하고 그의 말을 따라서 같이 마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그 사람을 위선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거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기 이전에 저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했을 때에 제자들이 뭡니까? 나입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납니까? 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이게요.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많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절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이고. 그 후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를 따라서 순종하고 하는 이것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상급 문제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지금요. 교계에. 성경을 잘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학교가 그런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목사가 그걸 모릅니다. 일반 목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칭찬과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적인 모습은 12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염려하기 때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요 가방을 맡아서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라. 예?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쳐 뻗으려는데 속은 도둑놈이다. 가룟 유다는 도둑이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도둑놈입니다. 이런 놀라운 도둑이면 도둑 중에서도 아주 놀라운 도둑이 왜? 아무에게도 아주 전혀 의심받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건하고 거룩한 존경과 칭찬과 이런 것을 받으면서 흠모함을 받으면서 막강한 지위를 가진 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도둑입니다. 요즘도 머리가 비상한 도둑님이 너무 많아요. 엄청납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통해서라든지 수없는 도둑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거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의 최초의 정보 도둑이 청와대까지 계좌를 추적해서 이거는 93년 2월 17일에 있었던 KBS에서 방송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IQ가 140이랍니다. 그 당시 140이랍니다. 장부는 이중장부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아주 도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얼마나 돈에 미쳤는지.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걸 보고 병 고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데도 믿지 않았어. 결과에서는 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30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 돈값이에요. 노예 팔 때에 30에 파는 예수님을 노예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3년 반 동안 얻어먹고 헌금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유용하고 이런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다르게 해서 그렇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데 있어서 굉장히 공적을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걸 잘 모르면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들 그 어떤 연극이나 할 때 보면 가룟 유다를 아주 부상시켜가지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그렇게 연극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 나오느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는 아예 그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걸 믿어야 되지 왜 인간의 생각을 믿으려 하는 얘기예요? 응? 인간의 논리를 믿으려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도 지식이 발전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요리조리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다 고쳐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도 세상이 지식이 발전돼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문학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입니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쁘게 될지는지 모릅니다만은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아주 미사여구지. 교회 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요. 오늘 현재 교회 내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오고 믿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주시에 잘 보고 그것을 잘 분간해서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도록 안 되면 어쩔 도리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에 있는 한은 항상 가라지하고 알곡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주시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줘야 돼요. 확신을 줬는데도 확신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자기가 확신이 있는 그것을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보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하고 그 다음에 가르누다가 이게 꽤 깁니다. 그래서 다음 수요일 날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